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밴쿠버의 이 긴 우기가 끝나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캠핑을 예약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 캠핑의 목적지는 자연입니다. 또 숲과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임시적인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 그 캠핑의 묘미입니다. 그 캠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텐트를 피칭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연 한복판에서 잠시라도 머물 만한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고 또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텐트를 먼저 피칭해야 또 그곳에 우리가 짐을 풀고 또 밥을 먹고 또 그 주변을 또 둘러보고 그 자연 환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그 자연이 펼쳐져 있더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그 머물 자리가 없으면 그 자연을 온전히 즐길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그 머물 만한 자리,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쉴 수 있고 또 머물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보금자리는 이 어머니의 뱃속 모태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품이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지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 보금자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로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또 집을 장만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또 관계를 붙들고 우리의 성공을 쌓고 인정을 구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보금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운 그 보금자리들이 얼마나 자주 흔들렸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 앞에서 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관계의 또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세웠던 그 보금자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렸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그 보금자리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또 짓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던 그 한 사람이 마침내 확실한 보금자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배경을 저희가 한번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의 이 표제를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이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세와 아론과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같은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굉장히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4장을 보면 이 고핫 자손은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업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증거궤,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또 진설병의 상, 등잔대, 향단 이런 거룩한 물건들을 나르는 그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도 이 성소, 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던 그 그룹이 바로 그 고라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던 그 고라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에게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론 계열에게만 주어졌던 이 제사장직을 원했습니다. 이 자신에게 맡겨 있었던 그 특별한 그 부르심,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이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250명을 이끌고 이 고라는 모세와 이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또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느냐?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항하고 그 고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 탐욕은 오히려 굉장히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교만은 이 신앙의 언어 안에서 숨겨져서 그 자신 스스로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라의 오류는 잘못된 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어떤 재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에게 임합니다. 이 땅이 갈라지며 고라와 그 무리를 산채로 삼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심판의 장면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수기 26장 이 11절의 이 단 한 줄의 이 말씀입니다. 이곳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고라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또 그들의 재물이 이 땅에 삼켜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부모의 범죄나 또 자녀의 범죄의 그 결과는 그 범죄를 당한 그 당사자가 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라의 자손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살아남은 아들들의 후손이 이 수백 년 후에 이 다윗 시대에 이 성전 문지기와 또 찬양대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편 42편 그리고 44편에서 49편 또 84편, 85편, 87편, 88편 또 이렇게 11편에 달하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을 남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대비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고라는 종교적인 교만으로 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특별한 임무와 그 부르심에 또 만족과 감사가 없이 더 높은 자리, 제사장직을 원했습니다. 교만과 탐욕이 고라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가장 낮은 자리, 이 문지기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전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가 이 탐욕으로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다면 그의 후손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탐욕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갈망은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오늘 시편 84편 이 전체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고라의 자손이 쓰고 있는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그리고 이 천상의 군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고 두렵고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군사적인 승리도 아니고 어떤 큰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새가 그 둥지를 트는 그 자리입니다. 이 제비가 새끼를 기르는 그 보금자리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그 분 앞에 또 이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그 새의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곁에 있는 것이 가장 깊은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또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갈망이 너무 강해서 막 몸이 약해질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으로 매일 성전 앞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문지기의 역할 굉장히 익숙해질만도 하고 무뎌질만도 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사모해서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성전을 사모해서 갈망해서 쇠약할 정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갈망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정말 쇠약할 지경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또 종교적인 의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어떤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조용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또 다른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갑자기 새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로 이 성전 문 곁에 서 있던 그 고라 자손이 어느 날 성전 지붕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참새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제비가 새끼를 그곳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고라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단 곁에서 새가 둥지를 튼 그 자리가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제단 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죄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제단입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 제단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자 이 제물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제단이 가리키는 것, 제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가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보금자리를 틀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제단 곁, 바로 십자가 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곁이 바로 보금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새도 알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우리는 과연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또 그 자리가 보금자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보금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보금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흔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불안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세운 보금자리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혹은 재정이 흔들릴 때, 또 혹은 관계가 흔들릴 때, 또 가정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내 삶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세운 그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자리가 만약에 내 보금자리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새가 제단 곁에 지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그 제단 곁에. 그런데 그 제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그분을 위한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은 본인이 태어나실 그 공간조차 없으셔서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 그것을 대신 마시면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또 외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단,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철저하게 자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마련된,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보금자리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이르심이, 예수님의 그 자리 이르심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빼앗기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보금자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도 보금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의 물질로, 또 성취로, 관계로, 또 종교적 행위로 우리는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보금자리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멀고 험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 그 광야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시온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 앞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약속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없어진다, 그리고 광야가 너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에 샘이 날 것이다. 그 광야에서 너희가 샘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걸어가는 자, 자신의 힘으로 이 광야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로, 강한 의지로,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크기로 내가 그걸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걷는 자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이 광야를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물 골짜기, 이 통곡의 골짜기,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눈물 골짜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 그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또 우리의 악함이 그분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외면당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 많은 샘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광야를 개척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죠? 주께 힘을 얻어서 그것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에게도 자신들의 눈물 골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딱지를 달고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이 시편 표제에 당당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들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주께 힘을 얻어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 이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향해 가는 사람, 그들은 이 눈물 골짜기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오늘 또 8절에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 방패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목적격으로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를 보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이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이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금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의 상하신 몸과 그의 찢기신 얼굴을 하나님 보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이 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처음과 끝이 같은 이름으로 쌓여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가장 두렵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11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모든 전쟁을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방패가 되신다. 그분은 빛이시고 따뜻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해 같은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방패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 이 전쟁에 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장 따뜻한 분이시고 또 가장 그 두려운 그 이름이 우리의 보금자리 같은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한 일, 이 인류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이 일어났고 또 자기를 이르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실제로 이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그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이 교만과 탐욕으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려다가 멸망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가장 낮은 자리, 성전 문지기의 자리가 그곳에서의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있는 그 복음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 자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자리가 되셨다 라는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한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갈망 자체가 이미 이 복음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완전히 채워질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제단 곁, 그 십자가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과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자리가 이미 우리가 어딘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복음 자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다른 곳에서 또 우리가 복음 자리를 찾고 또 복음 자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으려고 수고를 하고 있는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장막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갈망, 주의 곁에 그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그 새를 바라보며 가지고 있던 그 갈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그 제단 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떨림, 그 감사함, 그 순전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보금자리가 해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려보내신 그 따뜻함입니다. 근데 그 보금자리가 언젠가 끝나더라도 그 따뜻함의 근원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로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새와 제비가 제단 곁에 이 보금자리를 틀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옆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이 모든 순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눈물 골짜기 그리고 그 어려움들 통곡의 골짜기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보금자리 십자가 옆에 십자가 곁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여전히 주님 제가 다른 곳에 또 보금자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과거와 그 눈물 골짜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제가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보금자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